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고 온갖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를 볼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탕자가 된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늘 슬프고 괴롭기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그 동기가 건강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동기에서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시기의 대명사, 질투의 대명사로 이야기한다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여 남편 야곱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레아와 라헬은 한 남편 되는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친자매입니다. 언니가 자녀를 가졌을 때에 동생 라헬은 그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때에 이 시기는 어느 정도의 시기였습니까?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만큼 시기했습니다. 시기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남편 야곱이 창세기 30장 2절에는 야곱이 성을 내어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이때 이 라헬이 창세기 30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몸종 이 빌하라는 여인을 가리켜 야곱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는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라헬은 시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 라헬의 시기 질투는 빌하를 몸종을 야곱 남편에게 아내로 줄 만큼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심했습니다. 이 빌하는 라헬의 시기, 질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3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0장 5절에는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라헬이 창세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헬이 왜 억울해합니까? 레아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라헬에게는 자신이 억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나에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빌하라는 여자를 야곱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전부가 시기 질투에서 시작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시기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원문의 의미가 있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나입니다. 이 말이 시기의 원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21절에는 질투라고 하는 이 말이 시기라는 카나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사야 11장 13절 말씀에 질투라는 이 말이 라헬이 시기하여 이 말 카나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질투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는
노엽게 하다. 이 말이 시기 가나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노엽게 합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라헬은 이것을 노여워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분노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이 시기라는 이 카나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잠언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분을 품다, 이 말이 시기와 똑같은 카나입니다. 여기에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는 이 말에,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딘이라고 합니다. 딘이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 속에는 창세기 49장 16절에 심판이라는 말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는 딘, 이 말과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인 딘이라는 이 원문은 창세기 49장 16절에 심판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시기, 질투는 죄입니다.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다투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한 히브리어 딘, 이 말이 같은, 다투다, 이 말이 딘입니다. 오늘 라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태어난 이 단이라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동기가 시기, 질투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그것을 억울해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라헬, 그를 통해서 이 여종 빌하의 몸을 통하여 이 단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난 동기가 시기, 질투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받지 못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배아파합니다.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태어난 이 단은 태어나기 전에 그 동기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의 아버지
야곱은 이 땅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의 관습은 조상이 임종하기 전에 그 스라의 자녀들을 예언하고 축복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단의 아버지 야곱은 12아들들에 대해서 마지막 그가 운명하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단에 관해서 단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은 축복이 아닙니다. 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의 아버지 야곱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다음같이 예언을 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그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단은 뱀이며 독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길섭, 길에 있습니다. 샛길, 길에 있습니다. 길에 뱀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게 됩니다. 독사입니다. 독을 가지고 물으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죽습니다. 무차별 단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탄자를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길에서 말굽을 물어버립니다. 타고 길 가는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의 모습입니다. 항상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늘 피해를 주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단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의 아버지 이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단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을 보면 단의 아버지 야곱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의 아버지 야곱은 이 단이 뱀이요 독사가 되어서 길 가는 사람들을 길에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고 있습니다. 뱀은 마귀, 사단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아버지는 단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단은 길습의 뱀,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했던 이 단의 아버지 야곱의 그 예언은 이 단은 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기가 잘못되었던 이 단을 가리켜 이 자식이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뱀이요 독사라고 예언했던 그가 단에 관해서 이 야곱 아버지 마지막 이 땅의 기도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단 저 자식이 뱀과 독사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뱀을 상징하는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탄이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 단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구원을 단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바로 야곱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방탕한 행동을 하면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타락한 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야곱 아버지 같이 여호와여 나는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시대에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단 자식에 대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 야곱의 기도는 이 단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2절에는 이 단은 계속해서 불행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은 계속해서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사기 1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이서에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 단이 공격을 해서 무차별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그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런 이 단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이 단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졌던 이 단은 이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게 되고 그 지역을 자신들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이 단의 모습은 더 이상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장 못됐고 가장 탕자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치는 이러한 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을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단에 관한 우리가 한 사실을 찾는다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이 단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단이 타락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단의 아버지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지막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단을 변화시키시고 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근거를 오늘은 이 시간 관계 때문에 에스겔 48장까지만 이 단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는 14만 4천 명 가운데 단 지파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말씀도 없습니다. 두 지파가 이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파는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 가운데 그 숫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그리고 각 방언, 다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수를 헤아리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흰옷을 입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14만 4천 명을 말씀한 후에 2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 관한 12지파, 우린 12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혈통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혈통도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 때문에 에스겔 48장까지만 이 단에 관해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4만 4천 명 가운데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인치신 사건입니다. 백성들하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파의 종들은 인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14만 4천 명은 무엇인가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을 위한 단의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이 기도 한마디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단을 변화시키셔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48장 1절과 민수기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1장 38절에서 39절에는 이 단지파의 인구가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만 2,700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는 6만 4,4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민수기 1장 38절 39절에 단지파의 인구 조사를 했더니 62,700명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났을 때에 민수기 26장 42절에서 43절에는 64,400명으로 자손수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은 야곱의 12아들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축복을 한 이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48장 1절에 기록됩니다. 이 1절 한 절 속에 글자수를 번역된 글자수를 보면 80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큰 땅을 단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가 단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것까지가 단지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스겔 48장 10절에 보면 글자 수가 80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아들들은 짧게는 23글자, 많게는 27글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글자에서 27글자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까지 계속된 이 단지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우리가 찾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곱의 아버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단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 동기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구약에도 부모의 그 기도는 부모의 믿음은 이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창세기 21장 16절과 사무엘상 1장 10절, 마태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1장 26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이스마엘 그 아들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불리스박 사막을 방황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갈 어머니가, 그는 방성대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말씀하시면서 하갈이 울고 났더니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이 눈물로 이스마엘은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스마엘은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의 통곡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자손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나왔던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귀신 들린 딸이 치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는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틀 길거리입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 48장까지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단을 보시면서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비록 그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에게 자손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